2006년 1월 30일 구정 즈음에 MBC에서 방영됐던 여성 100대 100이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거짓말에 대한 순위 조사가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는 이렇습니다. 5위는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 정도면 사실 애교스러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4위는 전화 드렸더니 안 계시던데요. 이런 거죠. 항상 부모님들은 늘 자주 전화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왜 애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줘? 그러면 어머님 제가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던데요. 안 받으시던데요. 이런다는 거죠. 3위는 어머님이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고요. 2위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0의 1위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가 가세요. 이렇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정말 며칠을 그 말 듣고 더 머물다가는 그러더라고요. 눈치 없는 노친네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5위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이 말 듣고 좀 더 잤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4위는 애기야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이런 거고요.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렇고요. 2위는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이런 거죠. 정말 대충 먹었다는 그 시월드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0의 1위는 아가야 난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없고요. 또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도 없다고 합니다. 아주 가끔은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고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TV에서 방영을 할 때가 있지만 아마 대체로는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전제를 하고 또 지내는 게 서로 간에 서운한 감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처럼 옥토와 같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다면 굳이 이래라 저래라 넌 왜 이러냐 서운하다 이렇게 할 것이 없이 서로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제가 하나님께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옥토밭에 관한 세계밭과 옥토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옥토밭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세 가지의 밭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10절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농부는 하나님이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이 여기도 뿌려지고 저기도 뿌려졌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농부들은 어디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농부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밭에다가 조금이라도 좋은 흙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실 때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뿌려지는 곳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천국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 천국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과 같은 밭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밟혀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실망해버려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나버린 사람, 교회에 와서도 아주 실족해버린, 정남이가 딱 떨어져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단단한 사람, 세상에 대해 닳고 닳아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망도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절박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떨어져도 박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와서 새가,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집어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전 명지대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부제는 이렇습니다. 영원히 철들지 않는 문화심리학. 근데 이 책 제 8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정훈 교수가 책을 출간하기로 한 뒤에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김정훈 교수의 아내가 물었다라고 해요. 여보, 정말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해요? 그러니까 김정훈 교수가 대답하기를 가끔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자 그 김종훈 교수가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 김종훈 교수가 아주 마음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되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시는 말씀이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로주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 가게 되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결국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고 절박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와 만나줄 것에 대한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박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절박감이 있는 곳에는 그 길가가 옥토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길가가 되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당연함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수요일이 저녁이 되면 내가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길 때에 마음밭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밭이 기흥이 되어서 그러할 때에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취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살았고요. 또 2000년부터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혼자 신림동 고시촌이나 아니면 낙성대 주위에서 이렇게 자취를 혼자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이렇게 열쇠를 따고 문을 열면 집안이 캄캄하니 그냥 적막감만 이렇게 나돌아요.
조용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 저를 위해서 누가 준비해둔 따뜻한 밥상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꼭 직장 생활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가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벌써부터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 불이 나게 전화가 오고요.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러고, 밥을 준비해놨다 빨리 와라, 국은 뭘 먹고 싶냐, 이렇게 전화를 하죠. 제가 또 제 주위의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제가 막립이라, 싼 입이라 제가 맛을, 고급스러운 것과 싼 걸 구별을 못한다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아내가 해준 건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이제 출근하려고 일어나면 전날에 아내가 이렇게 잘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넥타이가 이렇게 감겨서 딱 이렇게 걸려 있어요. 혼자 살 때는 정말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일입니다. 정말 큰 호사 아닙니까? 또 식탁에는 과일과 빵과 이 커피가 이렇게 데워져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커피를 별로 원래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덕분에 종류별로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호사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동이요. 이게 작년의 감동, 뭐 재작, 이걸 생각해 보면 매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이 매년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교회를 갔다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한 해를 살아보고 나니까 약간 좀 무덤덤해요. 그리고 이제 또 더워지나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혹시나 몸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면 왠지 좀 서운하고, 왜 이렇게 제때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안 끓여놨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이 없고 이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늘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을 달라라고 함께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절박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가정이 있는 것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김현우 전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가정이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늘 좋은 말씀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바위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시련의 바위가 나의 앞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바위가 나의 앞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난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시련의 바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벼락 같은 고통과 시련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거대한 바위와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처음에는 힘차게 발화를 하고요, 싹이 나고 줄기가 쭉쭉 뻗어 나갑니다. 하지만 곧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위를 만나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어서 결국은 메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신자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요,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충만한 상태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채 지나가지 않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감정들이 다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씨앗은 메말라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감격을 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신앙의 바위가 떨어졌을 때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역경과 고난이 나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가 있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도 기쁨은 있습니다. 말씀에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라는 바위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바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몰아칠 때에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차라리 부러질지언정 뿌리가 뽑혀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가 부러져도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또 다른 줄기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뿌리가 뽑혀버리고 나면 그 나무는 결국은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바위를 뚫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메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몰아쳐도 차라리 꺾일지언정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뿌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깊이 자란 이 뿌리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여 깊이 자란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우리가 큰 이 교회사의 물줄기를 보면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붙든 사람들은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도 한두 번이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깨와 물질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메말라버리고 뿌리채 뽑혀버리고 맙니다. 말씀의 기초를 깊이 박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르질지언정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면 다 뿌리째 뽑혀버리고 결국은 바위에 막혀서 뿌리가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뿌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얼마나 말씀의 기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생의 염려고 또 하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의 가시라고 향락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생의 근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막혀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에 치여버리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초등학생 2명이 골목 안쪽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담배를 꼬나물고는 이렇게 담배를 깊게 이렇게 빨아 당기더니 그 중에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구문학습이 2달치나 밀렸어.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의 생각에는 그 세계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구문학습이 2달치나 밀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야단받을 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어느 세대에 걸쳐서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 세대는 없고,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키를 자라게 하지 못함을 알고, 그래서 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습관의 문제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체성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정말 나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 일을 당장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요. 또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예측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비하면서 능동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무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시는 재물입니다. 성경은 재산을 가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요,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이것에 걸려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재물이라는 가시에 치여서 더 이상 자라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히 여기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시는 향락의 유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향락은 쾌락을 이야기하는데 쾌락의 의미는 육체의 만족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거나 내가 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통제하지 않으면 저절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쾌락의 유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면 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져드는 이유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왜 빠져듭니까?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쾌락의 가시는 아주 엄밀한 가시입니다. 이 엄밀한 가시는 평소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다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치명적인 가시고 아주 위장된 그런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케 하는 매우 위험한 가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음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옥토밭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할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가와 바위와 가시덩굴을 뽑아내고 이것을 기경하여서 옥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옥토밭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오늘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찬송가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